김순덕 권사입니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고난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 절정인 이 죽으심 이 과정에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은 사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초점은 예수의 죽음 그 의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모습이나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고 중요한 말씀들과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7언, 가상 7언이라고 부르죠. 7마디 말씀 중에서 2가지에만 집중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 2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자세한 부분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마지막 최후의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그 최후의 명령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6시간 그리고 죽으셨다. 사실 당시에 많은 죄수들은 며칠씩도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6시간 만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날 저녁부터 밤새도록 이동하면서 또 신문 받으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이른 새벽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알고 또 유대인들이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고 내가 채찍을 때려 놓겠다. 왜냐하면 채찍이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가죽끈 끝에 쇠가 붙어서 몸을 휘감고 그리고 다시 채찍을 거둘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되는 그것으로 거의 죽기까지 때리죠. 빌라도는 그렇게 하고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때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형이 확정된 후에는 또 십자가형을 앞두고 채찍을 또 때립니다. 왜냐하면 채찍을 많이 맞아서 온몸에 피가 많이 흐를수록 십자가에서 빨리 죽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또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또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했고 거기에 또 체력이 급속도로 고갈되어서 십자가에 빨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이 그렇게 군병들이 십자가 처형 직전에 많이 채찍을 가함으로 가능한 죄수가 빨리 죽어야 죄수도 고통이 적고 또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인들도 이게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부터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많은 고난을 쏟아부은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 그리고 정점에 이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로마인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죄수들까지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대제사장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갑자기 어둠이 임합니다. 이 6시는 12시 한낮입니다. 한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자 조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하고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형벌을 예수에게 쏟아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어둠 침묵 속에 예수님의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그러니까 3시간이 거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인데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 구절입니다. 이게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이고요. 라마 사박다니는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람어만 쓰던 사람들이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못했죠. 엘리야를 부른다. 자, 중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 근 3시간을, 그리고 흑암 속에서 모두가 조용하던 그 제9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신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가 이걸 기록하는 것은 지금 예수의 형벌, 그리고 그 최후인 죽음의 의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조롱, 멸시, 십자가, 피 흘림 이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영적인 사망이 제일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죽음이란 말의 원래 뜻은 분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것. 근데 이것이 가장 큰 분리가 바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 사랑, 은혜, 축복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 이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 반역자 중에 최고의 반역자, 그를 여지없이 하나님이 내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그 죽음의 고통 과정, 이것보다도 절정의 죽음의 의미,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처럼 부활과 함께요,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50절에 또 한 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뭐라고 했는지는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부분이 큰 소리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 예수의 고백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버리실 그때에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부르짖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버림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새로운 관계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죽음을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도 영혼이 떠났다. 이건 한편으로는 능동태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잘 죽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값진 죽음이 되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태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6시간 동안의 절반을 쪼개서 처음 3시간은 조롱과 멸시와 그러나 그 다음 3시간은 어둠 속의 침묵 그리고 예수의 외침 2마디를 기록했던 마태입니다. 자, 이제 마태는 예수 십자가 죽음 후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극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51절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성소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터운 휘장입니다. 자그마치 높이가 15규빗, 근 3층, 4층 이상의 높이였던 그 높이에, 그리고 휘장이 보통 사람들의 손바닥 두께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휘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휘장이 먼저는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 높은 데로부터. 그리고 둘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사역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휘장이 둘로 찢어진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속죄의 완성임을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터집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죽음 앞에 견딜 수 없어서 외치는 모습입니다만은 이 표현은 마태의 표현으로는 예수가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다. 예수의 죽음 앞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터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덤들이 열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사망을 이기신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물론 백부장이 대표로 한 고백이지만 여기 일부러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기록의 맨 앞부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복음서 거의 끝부분에 이방인들, 백부장과 그에 함께한 로마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는 진실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의 복음을 썼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맨 초반에 동방의 박사들, 마지막에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기록함으로써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우리가 그분은 진정 대제사장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 대제사장이었다는 고백,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잘 죽는 것이 진정 값진 잘 사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값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죽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깊이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